어, 지금까지 그 줄거리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각처에서 우리 백성을 현혹시키고 또 율법을 해방하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힌다고 소동을 하면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까지 합니다. 이때 천부장에게 이 소문이 이제 들려서 천부장이 군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와서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요. 이때 바울이 천부장대로 백성에게 할 말을 달라고 청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부용들아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을 이제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바울이 이제 간증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삶이 어떠했는가. 예수를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자기는 변화되어서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지금 순종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한다 하는 그러한 간증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또 군중들이 소동을 막 일으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천부장이 다시 그를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22장 30절에 끝나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성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이 이제 실상을 알고자 해서 공회를 소집하고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웁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 서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담대하고 대단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미국 살기 좋은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나는 크리스찬이다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식당에 가서도 기도는 하고 식사는 해야 될 텐데 부끄럽기 때문에 눈 뜨고 우물우물하면서 식사하는 자신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 믿느냐고 묻으면은 우물쭈물하면서 믿는 건지 아닌 건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어중중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는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끄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능력 대신 주님이 계시는데 왜 부끄러워하고 왜 주저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생명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화를 벌컥 내면서 이제 그를 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바울의 태도가 어떻습니다? 한치도 양보하는 게 없습니다.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며 꾸짖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란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너를 치실 것이라는 말은 율법에 기록된 저주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라고 하면서 이 저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울의 성격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재판하고 있지만은 네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법정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과 권력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법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괜히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이 바로 법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괜히 법정 그러면 마음이 이상하게 캥기는 것을 이제 스스로도 한번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지 아세요?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병문안 가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가니까 가서 또 이야기 들으니까 그 병이 나에게도 있는 것처럼 그 괜히 몸이 이상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대담한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명령과 권위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제지를 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가 욕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이 한 말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어찌 네 권위에 도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상이 욕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무시하거나 욕을 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살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그 명령을 내리는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항구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보통 아니겠어요? 돌을 던진다든가 대모를 한다든가 소리를 지르면서 심지어 불까지 지르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벌써 보통 우리들의 그 모습입니다. 벌써 몇 년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60년 됐는가 그렇게 되는데 대한민국 국보 1호인 남대문이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 어떤 몰상식한 사람에 의해서 이 불이 나고 말았어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건물은 다시 지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체질을 부인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또 학생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학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교수 집에 찾아가서 칼 들고 찔러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미국 마이애미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된 적이 있어요. 이게 있을 뿐만 이야기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수가 잘못했다고 교수를 잡아다가 여럿이서 가서 머리를 막 빡빡 삭발시키는 이러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이러한 것과 이것보다 더 심한 그런 일을 당했었던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권위라는 거 잘 압니다. 권위주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희생당했어요. 밤이 맞도록 신문당했습니다. 불법 재판에 의해서 사형 선고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불의한 그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셨지만은 재판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판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싫으면은 권위 자체도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문을 받노라.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달라져요.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을 합니다. 비록 잘못된 권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이거를 무시하거나 허물어뜨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학생들에게 교수라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대통령이라는 권위를 주셨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권위를 성도님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고요. 싫더라도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권위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타락하거나 권위주의에 빠졌을 때에 혹은 그 권위가 잘못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참고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6절서부터 8절까지를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상에게 항의하고 격렬하게 항의하던 그 태도를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그가 대세상의 사실을 알고 났을 때 사도 바울은 비록 율법으로 재판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불법으로 율법을 어기고 있지만은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합니다. 뭘 합니까? 진리를 선포해요. 8절에 보시게 되면 재판하는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사두개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습니다. 극히 정치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인본주의자들이고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입니다. 그들은 신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상주의자들입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의 의견이 달랐어요. 7절에 보게 되면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났겠어요? 사도 바울이 항의하고 체제에 도전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재판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한다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합쳐가지고 바울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리만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부활을 믿고 또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바울의 행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악한 구조와 나쁜 체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체제에 도전하고 체제에 항거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혁명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격한 데모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혁명을 낳게 되고 또 다른 그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을 낳고 칼을 쓰는 사람들은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인의 선으로 악인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악인의 손에 악인이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희는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이 더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축복과 사랑만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체제, 악한 체제 속에서 우리는 진리와 빛을 이야기하면서 거짓이 드러나고 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악과 악이 싸워 스스로 붕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미국이 북한을 강압적으로 붕괴시키려고 한다면 북한 사람들의 분노와 미움은 대단할 것입니다. 절대로 순수히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면 남북통일 아주 쉽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멋지게 화를 내어보고 불신자설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동정심도 가질 수가 있고 스스로 만족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사회가 변화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사회가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한국에 그 정태일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죽은 지 벌써 몇십 년 됐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악한 체제, 나쁜 체제, 잘못된 권위 밑에서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그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빛을 이야기하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핍박이 올 것입니다. 입을 막을 것입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순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순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 YWA, 한국으로 말하면 예수전도단의 창시자겠죠. 그분이 한국에서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한국의 교회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잘하는지 몰라요. 뭐 한국의 교회사는 줄줄줄줄이 다 깨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도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니까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가 말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부흥되는지 아느냐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나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들이 순교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힘있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일제 그 제국시대 때에 신사참배에 고절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순교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한국의 축복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25개 국가 중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저희가 한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에 김포공항에서 시청까지 나가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잘 뚫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축복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수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공개합니다. 25년 동안 한국이 부흥 발전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는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장담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나라에 한국 같은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가 한국 땅에 흘렸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이지 너희들 나라에 예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제시하에 신세 참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다 순교한 사람, 6.25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 치하에 순교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선교 2위 국가였던 것이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어요. 전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입니다. 세 번째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네 번째로 떨어졌어요. 물론 퍼센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이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리스찬 인구가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1992년대에 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 나가서 뭐 시행착오도 하고 그랬지만은 오늘날 중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40일 탐구 때에는 어떻게 그렇게 중국이 예수 믿게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느냐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모태통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한 것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는 기차를 곳곳에 다 연결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를 통일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에 큰 도움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55개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들에게 다 각자 자기네 나라 말로 공부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족 말, 다시 말해서 만다린 언어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55 소수민족 그 사람들이 자기네 모국어들은 다 구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 한어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복음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이제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들어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순교하고 그런 것이 무슨 기적을 나타낼 것인가 웃을 수도 있어요.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생각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교할 때 사람들은 외면하고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억울하게 소리 없이 죽어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구조, 악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렇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요. 바울은 진리편에 서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인은 악인의 손에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선인의 손에 피를 흘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타협하지 말고 진리의 빛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악한 구절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도와주면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한지 아세요? 한 사람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이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빛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면서 핍박받고 죽게 된다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세력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으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나 아니라.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천부장이 바울을 지켜줍니다. 처음 분쟁은 바리새 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이 분쟁은 자기들끼리의 분쟁 아닙니까? 저는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근데 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안 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입을 삐쩍거리면서 뒤로는 온갖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가 좋으면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명분이라도 내세워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그러면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래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데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부장은 그 소외 속에서 저희가 찢겨질까봐 군사를 동원하여 무리 가운데 있는 그 바울을 빼내어 영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 나와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소요가 일어났던 그날 밤에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알고 났을 때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웬 사랑입니까? 웬 감동입니까?
그리고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에 있을 때 우리는 한 달에 두 번씩 모여서 선교 중보 기도 모임을 하곤 했습니다. 그 모임을 이상자 권사님이라는 분 댁에서 쭉 했어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병철 삼성그룹 이 창시자의 막내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막내 고모지요.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남동에 그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게는 40명, 50명, 많게는 70명, 80명씩 한 달에 2번이에요. 불러 모아가지고 밥을 다 먹입니다. 그리고 그때 방이 6개인가 됐었어요. 그 방을 다 공개합니다. 그럼 흩어져가지고 중국 또 아프리카 뭐 여러 나라를 위해서 이제 흩어져서 기도를 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죽기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비가 얼마나 드느냐 물어봤어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때 돈으로 100만 원이 든다 그랬습니다. 벌써 25년 전 이야기예요. 한 26년 됐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더 계속해서 할 수 있었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 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한다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다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괜히 합리화시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우리 하용조 목사님 사모님이 똑같은 그러한 그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보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것을 평생 하시겠다고 고백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바로 팀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지금 1,200명 이상이 거기를 통해서 선교지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그 일들,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확신을 갖게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터컵의 최바울 선교사, 초창기에 터키에 나가서 10년 동안 선교했던 분입니다. 그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상상이나 개념으로 철학으로 이론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외로울 때 누가 옆에 와 계신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중풍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바울 곁에 서서 주님께서 같이 계시다고 이야기하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했겠는가? 두 가지 말씀을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일을, 고난받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환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을 거야. 이 말씀,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내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다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거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음성이겠어요. 이런 음성을 들을 때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을 뿐만 아니라 다 이런 비슷한 일을 겪고 삽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고난은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한 고난이 로마로 가기 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은 위기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고난은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음을 또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바울을 연단시키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또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로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로마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딘가 떠나야 합니다. 로마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로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기가 로마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한국에 제일 먼 이곳까지 왜 보내주셔서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바로 다음에 감당 못할 큰 환난과 위기가 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대로 된 신앙이란 무엇일까? 수준이 있는 신앙이, 힘이 있는 신앙이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수준이 있는 신앙은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쓴다고 그랬습니다. 힘이 있는 성도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힘이 있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말씀을 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이 땅 가운데 힘이 있는 성도들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